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3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겪어야 할 질고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고통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 그 주님의 길이 곧 생명길이고 진리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전 40일을 지키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의 아버지 그 뜻깊은 사랑과 그 희생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경건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속에 임하시는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감내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몸을 아끼려 하는지 이기적인 욕망으로 때로는 남을 무시하며 깔보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은혜를 갖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 살 때가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욕과 쾌락에 쫓아 행할 때도 있었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며 자녀를 위해서 회개에 기도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빠져 방탕하지 않겠노라고 결정하며 나갔지만 또한 어느새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해 주의 바른 교훈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지 못했고 원망과 불평에 간사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아프게 하였으며 주님이 기뻐할 회개 기도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시간은 많았지만 주님께 기도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건만 내 것을 드리는데 인색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였지만 사랑하는데 인색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방탕에 빠져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앞에 부끄럽지만은 주의 피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에 강같이 흐르는 그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없이 설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했고 뒤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까지 다 하나님께 고백하옵나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능하신 주의 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생명 살래 능한
주 생명 살리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마음에 평안한 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제목도 당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고신소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근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김태우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지혜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을 더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회개와 천국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어 날마다 회개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두루마리를 빨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오매 감사드립니다. 회개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고 반복하는 것이 아님을 점차 체험하며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받은 땅을 가나안 7족속과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저희 성도들도 회개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귀신들과 뱀들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하나하나를 파쇄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지체 모두가 회개기도문으로 회개의 분량을 온전히 채워나가며 영적인 전사로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마지막 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가느냐 공산주의 체제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주사파의 영, 공산주의 영, 정세의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결박하며 파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이 나라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권이 세워져 마지막 때의 선교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피값 사신 동탄 명성교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동탄 지역의 예배 처소와 훈련센터를 세울 땅을 종교 부지로 매입할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건축 설계, 시공하는 모든 과정에 순적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귀신들과 뱀들에 의해 눌린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배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 은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의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조경미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위로부터 샘을 공급하여 능력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불꽃 눈 떠 지켜주시옵고 보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책직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각종 악한 귀신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피부는 서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영감을 갑절에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은 들을 수 있는 기록으로 주옵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결혼식 날이나 들을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눕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말씀 한 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다음에 6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원래 창조하신 이겁니다. 창조하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니 같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들려준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는 정확무고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진 삶, 내일보다는 글피가 더 좋아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로 깨끗해져서 주님이 쓰실 때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추인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실천하여 복을 받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의 삶 마지막 번째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서 천국에서 지상의 가족이나 부부는 서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셔서 그 믿음의 끝에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도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때 그 부분에 관해 얘기를 할 텐데요. 육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처소, 하늘의 처소 천국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여러 흩어졌던 말씀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천국에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리즈 말씀으로 증언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하여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천국에서 우리가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부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실제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인연과 부부라는 인연이 왜 맺어졌는가, 이 뜻을 알고 하늘 아래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국은 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인데요, 저렇게는 안 생겼어요. 근데 좌우지가 저렇게 저의 모양이라고 스타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12가지 기초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12제자 이름이 기록된 12가지 색깔의 기초석이 있고 저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크진 않은데 이제 그림상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황급빛 빛이 나는 그런 장소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되는 성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예요. 가로 2,400, 세로 2,400, 높이 2,400. 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높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성이.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이 맨 밑에를 보게 되면 진주문이 동서남북 방향에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방문하러 들어간다면 동쪽문의 한가운데 이사갈문, 갑시를 치렀다, 갑시라는 말에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인데 환산하면 70m예요. 70m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안에서 빛이 비춰오는데요, 그 찬란한 금빛이 쫙 오면서요, 무지개 색깔이 쫙 반짝,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빛이 쫙 비추면 황홀해요.
그 황홀한 빛을 걸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나오는 게 생명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 안을 보니까요, 이 높이를 3단계로 구분한다면 800km, 800km, 2,400km인데 800km까지는 저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나선형으로. 땅이 나선형으로 800km까지 나선형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한가운데에는 그 생명강이 있고 그 옆에는 정금길이 있어가지고 12바퀴를 도는 거예요. 생명강이 12바퀴를 돌아서 그 중간에 8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길이를 재살 보니까 41,482km를 돌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살 수가 있어요. 여기가 거주지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성 밖은 나중에 생명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살아요. 이건 바깥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 안에 들어오면 이 성 안에 이 먼저 만나는 것이 거처예요. 여기가 성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소겠죠. 여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성 안에 한 가운데가 저렇게 둥그렇게 푸른 바다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영광의 광장이라는 곳이에요. 그 영광의 광장은 공중이에요. 공중.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면 거기다가 영광의 광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요 길이가 얼마? 폭이 482km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요 482km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거예요. 위에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게 482km가 돼요. 이게 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 이사갈 지파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뺑뺑뺑 12바퀴를 돌아서 800km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1600km를 수직으로 올라가서 원통형의 이런 벽이 있는 거예요. 둥근 벽이 탑이 있어요. 탑이 있는 거예요. 이 탑의 굵기가 24km가 되는데 이 탑 안에는 수백만 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천국에 돌아가는 모든 행성을 처리해요.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공연도 준비, 여기 다 이게 하는 데가 있어요. 쭉 올라가게 되면 공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서쪽 편에 있어서 동쪽 편 앞을 향하여 그 파란색 물결된 지 여기가 영광의 광장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이다. 대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 어디에 사느냐? 이사갈 동쪽 문에서 41,482km 12바퀴를 돌아서 800km까지 수직으로 800km 올라가는 그 장소에 생명강 좌우에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길은 그 지금 초록색으로 된 12바퀴 있는 좌우의 정금길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색의 각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직전으로 거리도 나오는 거리가 있어요. 길이 따로 나 있어요. 그 직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가시면 생명강 가서 좀 생명나무 따면 그 직진길로 팍 가요. 그래서 보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12개 구역으로 나눠진 건데 이게 다시 12개 더 나눠서 24개 구역으로 나눠지고 24개 구역에는 24장로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24개 마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24명의 장로가 다스리는 그 마을의 한 마을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를 500번 하시고 오시면 어느 마을에 들어간지 알려드려요. 네, 알려드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은요, 옷을 이제 입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거기는 안 먹어도 사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집이 없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에어컨이 필요 없고 히터가 필요 없어요. 적당한 온도고요. 그 꽃밭에서요, 이 41,482km 돌아가는 이곳에 12개의 정원이 있어요. 큰 정원인데 그 꽃밭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실과밭이에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실과가 열매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 없어요. 잠자는 거 꽃밭에 살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요. 뿐만 아니라 옷을 입고 사는데 옷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그냥 줘요. 첫 번째는 그냥 이 주는 옷만 입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합니다. 벨벳의 질을 가지고 있는 흰옷을 입고 사는데 이것은 구원, 예수 믿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이 입혀집니다. 딱 맞게 아주 잘 맞춰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2개 옷을 더 입는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 19장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시라고 되어 있어요. 린넨으로 되어 있는 빛나는 흰옷을 거기다가 입혀줄 사람이, 이 사람들이 천국 집에 살고, 천국 집에 못 사는 사람은 섬기는 자로 살아요. 그냥 벨벳 옷만 입고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옷을 의의 옷이다, 의의 옳은 행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고귀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보석옷을 입어요. 수많은 보석으로 단장된 소매가 없는 민소매 옷에 보석으로 한 것을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는 사람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이 보석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 보석 옷을 입을 때는 예배드리러 갈 때, 찬양할 때 부르기 때문에 예배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의 옷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기왕이면 의의 옷도 입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보석옷까지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이 일반 살게 되는데, 그럼 살 때 맨날 침대에서 빈둥빈둥 노느냐, 천국에서 할 일이 없느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니까 예배가 실증나대요. 저희 교회에서는 실증난 사람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실증난 사람이 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예배 시간 언제 끝나냐, 막 설교 언제 끝나 이러고 있어.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예배만 드리고 사느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황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거지에 살다가 하나님 존전 앞으로 가잖아요. 그 임재가 확 느껴지는 그 앞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 그날을 사모하죠. 주님이 신방 오지 않은 한 내가 신방을 안 된다니까. 기다리다가 우리 신랑 맞으러 가야 되는 거니까 예배드리기가 지금 그렇게 좋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요, 천국 집에 사는 보통 일반 백성인 경우 공원에 산책합니다. 800km 높이의 그 41,480 안에 구성되어 있는 12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놀러 가요. 놀러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명강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과일도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물도 마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며 산다. 두 번째는 자기 집에 연회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청해요. 연회 오라고. 그러면 연회장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때 먹는 음식은 요리해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설거지가 없어요. 주부들 환영되는 장소예요. 설거지 않고요, 있는 것만 갖다 주는 거예요. 과일 따다 갖다 주고, 과일 말린 거 갖다 주고, 이런 거 갖다, 천사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연회에 가는데, 연회장에 참석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족의 한 명은, 또는 교회 담임 목사는 연회장을 크게 갖는 분이어야 돼. 그래야 한 번씩이라도 오게 하지. 천국 집도 장만하지 못한 목사 밑에 가가지고는 한 번도 초청을 못 받아. 근데 거기 연회장에 초청을 할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 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연회장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배워야 돼요. 또 교육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안 배우고 턱걸이로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예수 믿어서 배워야 돼요. 따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 가지 말고 여기에서 잘 배우셔가지고, 천국에 안 배우도 통과. 일단 엘리멘터리에서 그래 통과, 미들스쿨도 통과. 할렐루야. 우리는 칼레지입니다. 할렐루야. 대학이야, 대학. 여기 대학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쭉 해야 돼. 교육도 한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공연팀이 따로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개인의 집에서는 취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악기를 기타를 잘 연주하는 사람은 기타가 집에 있어요. 기타를 연주해. 엘리야 집에 갔더니 맨날 그냥 큰 것만 하다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려고 묵상의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꽂이가 쫙 마련돼서 책을 갖다가 보고 읽기도 하고, 이 취미 생활도 하는 거죠. 근데 낚시하는 일은 없어요. 동물을 잡아먹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취미생활로 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하실래요? 물고기가 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 말을 하니까. 꽃도 다 말을 하는데 못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냥 쉬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즐거움으로 한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나는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섬기는 자로 들어가 종의 역할이죠. 하나는 다스리는 자, 왕노로 주인 노릇하는 역할로 갑니다.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오른편 강도처럼 한 일이 없으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집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집이 있는 집에 가서 섬겨요. 그래서 이 연애 준비할 때 연애 준비할 식천사를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말리기도 하고, 과일을 따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향신료를 만들기도 하고, 향신료를 피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다음에 문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섬김을 받은 사람의 최고 꼭대기는 왕노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노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따로따로 지위와 신분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여기서 늘 섬김을 받았던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들이요, 하도 섬김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국에 받을 게 없어. 집이 없어. 불쌍해요. 아주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섬길 때 집이 생긴다는 거 아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인데요, 천국에서 가족들은 함께 아파트를 지어서 1층에는 어머니가, 2층에는 아버지가, 3층에는 내가 이렇게 살까요? 내 자식은 5층에 살고? 천국에는 어떻게, 아니 부부는 어떻게 한 집에서 살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이 지상에서의 부모가 천국에서 나의 부모가 되는가? 지상에서의 부부가 천국에서도 부부가 되는 것인가?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사는 것인가? 만약에 부부라는 관계가 유지된다면 한 집에서 살지 않을 때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가족과 부부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서 후회 없는 가족 생활을 했음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한 몸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신의 여자인 아내와 한 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거기 때문에 결코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모르는 한 남자가 모르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맺어진 관계인데, 예수께서는 어찌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여자를 택한 것이고 내가 남편을 택한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결혼했으면 그것은 내가 결정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이므로 절대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진 배우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반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지지 않는 배우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이 지상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천국에서는 반쪽짜리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결혼에 실패해서 재혼을 했다면 천국에서는 전처가 짝일까요? 후처가 짝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는 꼭 붙어 다니는 단 한 쌍의 쌍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다 구경을 해봤더니 이 아담과 하와만 항상 붙어 다녀. 다른 사람 붙어 다니는 게 없는, 이 두 사람만 붙어 다녀. 왜 천국 가면 아담과 하와는 꼭 붙어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웬만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천국 생활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요 정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부부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서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이혼 규례에 관하여 애매한 질문을 던지므로 예수님을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를 대고 자기의 아내를 버리면 그게 타당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타당한 이유를 대고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타당하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헬라에서 직역해 봤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차 남겨 떠나서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가 될 거다. 굳게 결합될 것이다. 이게 이제 콜라오라는 동사인데요. 굳게 결합된다는 것이 콜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콜라오에서 나왔어요. 굳게 결합하다. 악요풀로 붙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굳게 결합할 것이다. 그러면 둘이 한 육체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육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시켰던, 함께 멍에를 매게 했던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건데 창세기 말씀에 없는 말을 넣었어요. 주님이 여기다가 예수님이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을 넣었을까요? 또 모르죠. 그럴 줄 알았죠. 네? 무슨 말을 넣었어요? 자, 창세기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입니다. 자, 비교해 봅니다. 무엇이 추가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얘기하지 않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니까 더 얘기를 보너스로 더 해준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요것밖에 안 나왔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얘기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오늘 본 말씀 뭡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이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추가한 거예요. 왜 추가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면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결혼이라는 절차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과 이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한 몸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동반자일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족과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기왕 이 땅에 살 때 가족과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지상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서는 과연 지상의 가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 아버지는 정자 문자 기자입니다. 네, 아버지. 그러고 내가 가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내가 혹시 천국에 들어갔는데 내 자식이 들어왔어요. 아들아 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생명을 낳아서 육체라는 생명을 낳아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줘서 하는 자녀가 되는 똑같은 이치를 이 땅에서 실행해 보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 생명을 분배해 준 거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가 죽으러 오셨잖아요. 살아가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존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죠. 그것을 공경하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천국 백성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내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천국에서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그 밑에 수많은 새끼들이에요. 네, 수많은 자식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너와 나오는 다 자식이지 내 아버지가 천국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정문기 씨라고 부르기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불러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요 다 존댓말 씁니다. 천국 갔을 때 내 부모도 나에게 존댓말 써요. 네. 존댓말 씁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아닌 거죠. 오직 한 분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는 어떠냐? 부부관계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아요. 천국 가서 절대 그러지 않아. 네. 그럼 누구만 남편이라고 부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는 많은 신부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으로서는 신부로 이렇게 한 가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에 살아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만들어진 신랑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곧 나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 아까 그 세르살렘 성 안이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에 거처가 있잖아요. 살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거처를 많을 것이다. 많은 거처가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집을 지을 장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집을 짓기 전까지. 예수님이 가서 집을 지어서 들여보내서 한꺼번에 구약 성도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천국 집에 재료를 올려보는 대로 천국 집을 짓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직업을 뭘 선택하셨어요? 네, 카핀터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목수의 일을 하셨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집을 이제 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살렘 성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신랑의 집입니다. 그 신랑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집이겠죠. 이제 천국 집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집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그 방 한 칸의 집을 만들어 주지 아무리 행함이 없는데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할 때 천국 집에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올라가는 것이지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일날 오직 빤히 쳐다보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갔다. 물론 그래도 조금 집은 지어지겠지만 훌륭한 집이 지어지질 않는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에 부모하고 나하고는 그냥 쌩까고 사느냐? 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연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을 초대해. 두 번째는 교회 식구를 초대해. 좋은 구역장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 다 오세요. 초청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이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을 초청을 해. 대부분. 네, 그래서 그 초청을 하니까 부모, 그 다음에 자식들이 그 자리에 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딸을 초대했는데 딸이 혼자 오지 않아요. 딸의 배우자하고 함께 와. 딸의 배우자의 영원한 동반자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와. 그 다음에 아들 부르면은 또 며느리하고 함께 와. 꼭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부부는 함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로 사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막 껴안거나 침대 생활 같이 하지 않아요. 그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라. 그래서 부부는 따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것이지 내 남편이 지은 집에 내가 더부살이를 하지 않아요.
자기 집 자기가 다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다 지는 거니까 따로 산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따로 사는데 그 따로 산다고 해서 영원히 그러면 남남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요 천국 집을 저희 집은 어디 지었냐 쫙 봤더니 세례 요한 마을이었어요. 세례 요한 마을에 저희 집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지어지고 있었는데 한 몇 달 전이에요. 한 두세 달 전에 집이 옮겨버렸어요. 세례 요한 마을에서 엘리야 마을로. 세례 요한 마을은 왜 들어가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한 사람은 세례 요한 마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하도 제가 귀신을 쫓아냈더니 집을 옮겨주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저한테 찾아오면은 고통받을 고문을 당할 걸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보통 강한 자가 안 될 거예요. 엄청난 강한 자가 될 거예요. 나중에 더. 그래서 여러분 회개만 많이 하시면 귀신 이것은 다 몰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회개만 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그게 달라졌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그러면 세례요한 마을에 같이 가느냐?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도우라고 붙인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겨서 천국 들어간 사람은 사라 마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저희 집사람 집은 원래 사라 마을이었어요. 남편을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자식 손자 이삭 야곱을 세워서 다 세우죠. 왕도한 사람 만들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 마을에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또 마을이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마을이 바뀐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저희 집사람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룬 마을로. 룬 마을은 뭐냐? 룬 마을도 시어머니를 공양하잖아요. 잘 공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룬 마을로 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룬 마을에 있습니다. 아마 안 움직여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집이 따로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한 집에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부부였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영 안 보고 사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많이 교제할 사람은 지상에서 부부였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부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한 동반자일 경우가 있어요. 4분의 3이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를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동반자가 필요하냐면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소부지하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방을 가도 동시에 다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동시 출현이 가능해. 이 집에도 가고 지 집에도 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시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은 기다려야 돼. 대화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 동료 목사님 천국에 올려보냈더니 엘리야 마을에 갔는데 엘리야가 사슴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기다렸다니까 목사님이. 얘기 끝날 때까지. 왜? 누구하고 대화하면 다른 사람하고 동시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많이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정해준 그 사람하고 많이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연회장에도 같이 가잖아요. 그 사람하고 교육받을 때는 어떠냐? 교육받을 때 옆자리 앉혀. 그래, 교육도 같이 받아.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약에 영화로 본다 그러면 옆에 또 영화관에 앉아 그거 봐. 엘리야 일대기를 본다 그러면 그 옆에 앉아 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동반자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겠죠.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남자와 여자였던 사람이 그냥이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인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나게 해서 부부로 연결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미국 같은 이런 나라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남자인 너나 여자로 바꿔. 독일도 그러더라고. 나 여자인데 나 남자 할래. 그러면 하나님이 혼란스럽잖아.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지. 네?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지. 왜 자꾸 바꿔? 천국에서 주님이 헷갈려 이렇게 막. 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귀신 장난치는 거야 다. 왜? 천국 못 들게 하려고. 속지 말아야 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부부는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부부가 아니고요,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예요. 왜 영원한 동반자냐?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창조했는데 아담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갈빗대안을 뽑아서 여성성을 출현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죠. 그런데 둘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해서 다시 하나로 만들어라.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종족 본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말씀을 이루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하죠. 생물학적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껴안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몸이 될 때 한 몸이라 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신비주의적인 연합체로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지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생식기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동반자로서 천국에 만난다는 것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상당 부분이 언약의 동반자로서 이 땅에 보내져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 저희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오빠 그리고 얼마나 날 따르는지 몰라. 네. 그런데 내가 다 보니까 결혼할 상대라고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조경미 사모를 보는 순간 저 여자다. 느낌이 팍 왔어요. 이렇게 와, 저 여자구나. 네, 딱 왔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천국에 얼마 전에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조경미 사모를 너에게 붙여진 이유가 있다. 너의 영원한 동반자다. 붙여진 이유가 있냐면 너는 너무 열정이 끓는다. 정 열심이야. 불도저라 불도저. 막 밀고 가는 거야. 안수 다 와. 다 안수했죠. 밀고 가는 거야. 그러다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너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잡아줄 자로 내가 붙여줬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죠. 브레이크를 잡을 자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옛날에 내 맘대로 막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귀담아 들어. 브레이크 잡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 예, 그런데 내가 함부로 하다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약간 생콩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뭐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느낄 때가, 저 사모님 어떻게 저렇게 쌀쌀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는 항상 붙어 다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붙어 다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분명히 어디 갈 때 같이 간다고 돼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 놀라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예수님과 생명 주는 영이 된 거예요. 굳게 결합. 아까 악교풀로 붙이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붙여버리면 둘은 원 스피리트가 된다. 하나의 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영 속에 들어오는데 그 내 영 속에 동시에 공간을 차지하고 둘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영과 그 성령의 영이 한 공간에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는 아닌데 똑같아요. 천국 가면
내 영원한 동반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동반자가 동시 공간에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혼자 왔지만 사실은 같이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원래 하나 있으니까. 원래 하나 있으니까.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제가 확인한 것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동반자는 사라더라고. 다윗의 영원한 동반자는 아비멜렉이 뭐죠? 아비가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아비가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아니야.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은. 그래서 다 이게 동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반자는 천국에서 같이 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 사람만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같이 가는 경우도 상당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동반자 하나였던 사람은 절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준 거예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눠서 안 돼. 왜? 원래 하나였으니까. 천국에서 함께 다닐 거니까. 사는 곳은, 잠자는 곳은 다르지만 함께 살 거니까, 함께 많이 생활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덧붙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의 동반자가 영원히 살 건데 자꾸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가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시면은 절대 이 동반자끼리 서로 나누는 수가 없고, 거리도 나눌 수 없고, 시간도 나눌 수 없고, 죽음이 없으니 나눠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하늘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정해줬던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해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살 수도 있어요. 약 25%. 4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삐걱거려요. 살 때 자꾸 삐걱거려. 원래 영원한 동반자가 아닌 것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꾸 삐걱거려서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혼을 하죠. 그러나 재혼해봤자 별것 없다는 걸 나중에 후회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별것 없다는 걸 후회해요. 여러분 결혼해서 혹시 이혼하시면 그냥 사세요. 둘 만나면 천국에서 과연 내 영원한 동반자가 전처에 있을까 후처에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네. 늑대는 딱 한 사람, 한 늑대라 하더라고요. 절대 다른 이렇게 부부 생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딱 정한 거예요. 원래 짝이었지 않은 사람하고 이 땅에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내가 원래 하나님이 짝주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하도 남자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결혼해버렸어. 그러면 이혼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봅시다. 육체적으로 결합되어서 한 육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은 것으로 알고 나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누어진 것을 싫어하세요. 아버지와 떨어진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떨어져 지옥 가는 걸 싫어해요. 분리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하나님이 원래 짝지은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지 않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들어간다 한다면 얼마나 감사했어. 당신 원래 나의 동반자가 아니었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천국에 가시면. 그럼 목사님, 나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 영원한 동반자는 없이 나는 천국 가면은 왜 짝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보시면요, 내 영원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미 있어요. 내가 천국 안 갈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명책이 있다. 500번 회개하시면 가르쳐드려요. 가르쳐드리니까 있다 그러면은 내 영원한 동반자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안 맞아서 이혼하고 또 재혼을 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천국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단지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를 천국 가게 한다면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절대 천국 못 갈 것을 나를 통해서 만나서 천국에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배정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게 배우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심을 깨닫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남녀 간의 질서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얘기를 해놨는데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질서대로 얘기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는 종이야. 그런데 천사의 머리는 여자요. 근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어. 거꾸로 돼버렸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머리는 여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요. 천국 갔으면.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지켜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8절 1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에게서부터 나왔다. 갈비뼈로. 또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창조된 거다.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내 남편은 내 머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 관계가 깨지면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그 질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나 천국에서 내가 만나는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 영적 훈련을 같이 받아. 처음에는 좀 6개월 늦게 왔지만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이런 것들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의 계급하고 저희 집사람이 달라요. 떨어져. 저희 집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질서였어요. 질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사람을 붙여진 이유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네가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쓰러질까 봐 브레이크를 좀 잡아줄 자로 붙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 정보배 목사를 이 땅에 보내가서 할 일이 크다. 그런데 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정보배 목사는 쓰러질 거다. 정보배 목사가 힘들 때 네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너에게 불을 준다. 그리고 아내에게, 원래는 불이 안 줄 건데 아내에게 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빨간 불이 나오는데 불은 저보다 더 적어요. 근데 강력함도 뚫고 들어가요. 회오리 바람 뚫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영을 녹여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파란 불도 넣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사역자들이 이제 나가 떨어져서 못하니까 토요일날 예비 사역을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파란 불이 안 나오면 어떻게 귀신 집을 파괴해? 그래서 요즘에는 파란 불도 저희 집사람이 줬더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러나 그 파란 불의 크기가 틀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능력이 많고 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너 내 말 들으라.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고린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주 안에서는 아담이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 둘 다 같이 있어야지, 하나가 없으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둘이 같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있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또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다음에 자식을 낳는 건 남자가 안 낳잖아요. 여자가 낳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절대 저희 집사람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협력 관계인 거죠. 너는 내 밑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 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집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안 싸웠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눈물바람 하면 안 되겠다.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귀한 딸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동반자로서 만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부터 그 일을 하고 오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해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함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부부는 서로 아주 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나의 주.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잘했다고 24장로의 반열에 올려준 거예요. 왜? 그 질서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그럼 남편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너를 지배하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뭘 걸어야 돼요? 네. 내가 우리 집안에 돈 벌 것이 없어가지고 있으면 누가 돈 벌러 나가야 돼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가야지. 목숨을 걸어야지. 여기 원칙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 생명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하와가 내민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왜 먹은 줄 아세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내가 죽는데 아내만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같이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그것이 예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좋아요? 남자가 더 좋아요? 처음에 얘기만 들으면 여자가 조금 안 좋다, 남자가 좋겠다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남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네. 그 관계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다면, 천국의 면류관을 얻고 사는 성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를 붙여준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현재 혹시 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서로 도와서 천국을 잘 준비하시고, 짝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짝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국 보낸 일을 하면 천국이 아름답게 지어지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갔을 때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로 사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은 아니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원래 하나였던 영원한 동반자였음을 깨닫고 서로 동반자가 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줌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천국에서 지상의 가족과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지상의 가족 개념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상의 부부는 대부분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다시 만나서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사람은 바로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는 지상의 부부가 서로 신비적이고 영광스러운 영적 연합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배우자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꼭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남녀에게 주신 우두머리 질서를 꼭 지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배우자를 끝까지 품겠습니다. 명령하 써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지상의 배우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영원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는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노래를 망각하고 서로 비난하고 벌떡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껴주며 또한 세워줄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족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구나.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구나. 지상에서의 부부는 천국에서는 대부분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구나. 지상에서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았든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동반자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면이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이 세상의 부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대부분 영원한 동반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머리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고 1분 기도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동반자로 살 수 있도록 4분의 3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도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면 어떻게 맨날 미안하다고 그럴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당신만 있으면 나는 용기가 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당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나는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당신만 내 곁에 나는 힘이 됩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서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혹시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혹시 같이 살기로 한다면 같이 살아서 그를 천국에 보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큰 가슴을 더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부부라는 인연이 그냥 맺어진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언약의 동반자를 만난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준비하게 될 것이고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기에 하나님 나를 그에게 붙여주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를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를 천국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튼 너무나 작은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이제 키워서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왕 아버지 하나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자 오늘 다시 한번 작정하며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대비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에서도 기쁜 얼굴로 동반자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인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60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경험 두 한목 되어 보라
하소서. 슬픔 우리에게 기쁨 조심 얻고 다툼을 없애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관이 동토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야곱의 영원한 동반자는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질문을 던져서 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것이 보여야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보였어요. 있겠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간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요. 회개 생활과 말씀 묵상, 성경을 읽고, 기본이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회개 생활하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로 잡고 40일 동안 열심히 또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축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는 고통을 경험한, 고통도 중요해요. 고통을 경험한 사례를 나눌 성도님을 찾습니다. 이석경 전성에 문의하시면 간증문을 쓰는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간증을 써서 주셔서 오후 찬양 때 3분씩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분도 이렇게 고생했구나, 앞으로 500번 회개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증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마태복음 강의 산상수훈 8번째 시간으로서 천국 백성이 합당한 물질관에 대해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매월 구역 모임을 매달 마지막 제주, 넷째 주나 다섯째 주에 오후 찬양 예배 전에 1시 반부터 2시까지 갔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매월 마지막 주는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 기도 순서자들 기도를 준비하시고 오늘 식사는 201 구역 김미순 집사님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3월을 맞이해서 501구역의 박미정 집사님과 101구역의 고보선 천정미 성도님 가정에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 있습니다. 이현진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인호 권사님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에서 두 분 다 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용인이 평택이 한때는 확 오시더니 위로 올라갔어요. 용인에서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더라도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환영하셔서 말씀 잘 들으시고 천국 잘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멀어도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오시고 평일 때는 온라인으로 다 방송이 되니까 방송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참 궁금했는데 궁금했던 사항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이전에 설교를 참조하시면 천국 생활이 눈에 훤히 들을 겁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동반자에게 만나게 했던 사람들이 내 가까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몰라보고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을 구별하지 못한 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아내에게 잘못한 것은 자기 몸에게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구박하는 것은 머리를 함부로 굴렸다고 야단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합하여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붙여준 귀한 사람인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 천국에 들여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과 그리고 배우자와 이런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땅에서 이 소중한 만남으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천국 들여보내는 일이오니 이 일을 가정부터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 나와 수고하는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아버지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으나 멀리 떨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살고다 다시 결정하고 나아가오니 가족과 부부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부와 가족의 인연을 맺어준 주의 뜻을 알아 이 땅에서부터 소중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아껴지고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